사실 이 말씀은 다 누구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한번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되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더 잘 모르거나 또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는 말씀 구절들이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딱 생각하면 이 의미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설교하는 부분에서는 뭐랄까 어색하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거치할 과정은 이 본문에서 쓰여지는 위치가 어느 시점인지를 보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8장까지 약간 연결되는 이 말씀 사이에는 5장 7장까지인가요? 보면 이제 산상수훈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여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이 말씀 전에 1절부터 12절까지 있는 얘기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그 팔복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 얘기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바로 두 번째로 하시는 강의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금, 그리고 또 14절부터 또 17절까지 나와 있는 그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죠. 교회 보면 빛과 소금과 교회, 빛과 소금 교회 여러 가지 의미들이 적용되는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소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 말씀 구절을 보시면 너희는 이라는 말로 먼저 시작이 되죠. 그래서 너희를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대상하는 그 너희라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주시는 교훈이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에서로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소금에 대한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더 확전해서 드린다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당시 그 동산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과 또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2차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접적인 교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 선언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죠. 아주 간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겁니다. 소금의 쓰임새는 잘 아는 것처럼 맛을 내는 역할이 바로 소금이죠. 그래서 음식을 맛을 낼 때 그 음식을 맛을 잃어버리게 데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그 맛을 낼 수 있을까? 음식에서는 소금이 쓰여지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는 어떤 맛을 내기 위해서 진짜 소금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걸 다 알 겁니다. 이 말씀 의미는 세상 가운데 있는 소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언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세상 속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성경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림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무슨 그림인지 혹시 아실까요? 소금하면 떠올릴 수 있는 연결되는 네, 그렇죠. 로세아의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도망을 치던 와중에 로세아네가 뒤돌아왔더니 이렇게 성경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역사학자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소금 기둥이 저것이다 아니다라고 의견의 분분이 있지만 사실상 저게 기고 아니고라는 그 중요하다는 것보다 일단 저 지역이 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을까? 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이 특별히 사해 바다, 아마 아실 거예요. 사해 바다로부터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그 산들이 있는데 그 산들이 암염으로 이루어지는 산이라고요. 그러니까 손으로 땅을 파면 쉽게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금을 가장 많이 쉽게 얻을 수 있고 주변에 굉장히 소금이 밀려있는 곳이었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지형적인 어떤 지리적인 어떤 특성,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저렇게 있는 모습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소금 기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특징을 이용하셔서 그 로세아에게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소금이라는 것은 매우 익숙한 것, 쉽게 소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로세아네가 저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 때는 바로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교훈을 바로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세종대학교 대우 교수라는 분이 이분이 글을 썼는데, 고대에는 소금이 그 관련된 얘기를 썼는데요. 소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쉽게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다윗 왕조 때 굉장히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 그 부를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많이 얻어서 다른 나라 이웃 국가들에게 팔고 그 얻은 경제적인 그 수익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그 역할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소금이 굉장히 흔하지만 좋은 소금들을 많이 판매했었던 그런 지역적인 특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에서 그 샐러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샐러리 때 봉급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이 샐러리 어원이 솔트에서 풀어낸대요. 그 솔트에서 어원이 연결됐다라고 하는데, 이 솔트는 그래서 당시 돈을 줄 수 없을 때 돈 대신에 일꾼들한테 소금으로 줬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돈의 환산 가치로서의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소금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소금 언약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사용을 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제사 방법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 방법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피가 없이 드려지는 제사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소제는 피 없이 드리는, 즉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곡식으로 드려질 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소금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쳐서, 그 소금으로 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레위기 2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읽어드리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지라. 왜 하나님께서 소금을 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민수기 18장 19절에 잘 명확히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선물은 내가 영과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 소금을 이 제사 가운데 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그 약속,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언약이 변치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약속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곡식에 제사를 드려지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래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소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원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죠. 그것의 의미는 뭘까요? 이제 더 깊이 그 의미를 확장시켜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초청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잖아요. 깨끗함을 입은 우리가, 거룩한 우리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성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변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그 전의 말씀을 찾아보실까요?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그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소금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할 성도가 진리 위에 서지 못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성도로서의 온전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문제는 소금이긴 한데 소금 같지 않은 소금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금이 변질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여자를 쳐다보니까 이 지역이, 고대운동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그 소금이 많이 난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소금을 판매할 때 그냥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금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겉으로 봤을 때는 소금이에요. 그런데 그 소금기가 빠진 소금을 음식에 넣었을 때 맛이 나지 않는 소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소금들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밖에다가 던진다는 거예요. 그냥 외박 밖에다가 던져 사람들이 지나가다 밟힌다라고 의미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소금기 빠지는 그런 소금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백구부조선 저도 가끔 보는데 10월 8일자 최근이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그 기사 제목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짠 음식이 아니라 나쁜 소금이 해롭다. 굉장히 유명한 데서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소금이 중요한데 그 어떤 소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을 좌지우지할 뿐만 아니라 사람 몸에도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 그 건강을 오히려 더 유지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의 그 중요성 역할들을 설명하는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말씀대로 소금기를 잃어버리는 그런 가짜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임 받을 때 또 주님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바르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목사이긴 한데 성도이긴 한데 그러지 못한 오히려 그 소금기가 빠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그 소금을 많이 쳐도 그런 소금을 사용해서는 맛있는 음식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몸에도 좋지 않는 그런 그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다 염분이 보니까 다른 것처럼 전체 바다 염분 3.5%가 바다의 전체 3.5%가 소금으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염화칼슘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1kg가 전체를 한다면 불과 35g에 해당하는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이 작은 이 바다의 이 소금이 바다 전체를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바다의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 바로 이 소금, 아주 3.5%의 아주 적은 수치의 이 소금이 바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는 그 원리 속에 그 소금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그 자리, 그 위치, 그 기능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소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조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구약에 말씀을 했지만 잘하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나요?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 10명, 5명 거룩한 주님의 향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그 땅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우상 숭배하고 또 동성애하고 악한 죄가 관영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보다도 세상 가운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의인이 없었다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결정타가 되었던 거죠. 그 적은 수시의 부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의 말씀에서 나와 있죠. 요나라는 그 작은 그 한 사람이 니느웨의 그 큰 성에 가서 주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가축까지도 다 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부르짖었던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 요나가 니느웨 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자 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왜 불렀을까요? 그 수많은 무리들, 하나님 알지 못한 그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품에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다시 부르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주의 말씀, 주의 복음이 선포되게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어쩌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똑같은 별다름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서 이 땅에 남겨주신 것은 이곳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우리들을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여행을 쭉 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 빌리 그레임 목사님 그분이 생전에 살아계셨을 때 한국에 와서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 그래요. 아메리칸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아메리칸 땅에 왔을 때 독일 사람들 이곳에 왔을 때 했던 일이 많은 좋은 사람들에게 멋있는 자동차를 소개해주는 지금도 독일 자동차를 잘 만들지만 차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좋은 차를 소개해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중국 사람들은 아메리칸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다양한 음식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다음 세대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잃어버린 세대가 되었을 때쯤 이 한국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는 교회를 기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모이면 그들은 일단 교회를 세운다는 것. 이것을 어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독특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주의 교회를 세우고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내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통해 아름다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금 같은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소금이지만 그 소금이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는 변화를 일으키는 소금일 수 있다는 것. 만일에 변하지 않는 그 소금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소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소금기가 빠진 땅에 버려지는 소금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의 소금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듣고 싶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제가 경험하고 또 느꼈던 간증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작년에 교회 사역을 이제 내려놓고 이제 캐나다를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중에 코로나가 이제 딱 생겨서 갑자기 들어오지 못한 얼마 동안 공백 기간이 있었죠. 그때 이제 제가 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쿠팡 택배 일을 잠시 동안 했는데요. 그 택배를 이제 잠깐 동안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만났습니다. 사실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교회 성도가 저의 삶의 중심이 있었고 항상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죠. 근데 택배의 일은 세상 가운데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접하는 어떤 길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과 매일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고 서로 친해지고 또 삶을 나누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들 나름대로 안에 갈급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그때 그 일하던 와중에 비가 한 번 굉장히 많이 와서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물량이 막 쏟아지고 비가 오고 굉장히 상황이 어려웠던 와중에 택배에 막 차들이 막 사고가 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당일날 배송을 해서 일을 마쳐야 하는데 물량이 막 쏟아지는데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쿠팡 회사에서 이제 요청을 하기를 물건 단가가 보통 하나당 900원에서 700원 된다고 한다면 레드 단가를 딱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당 2,500원, 심지어는 3,000원까지, 어떤 경우는 5,000원까지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때 되니까 막 눈을 막 부르키면서 서로 막 그 물량을 얻으려고 막 불을 쓰는 거죠.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단가가 올라가는 얘기를 듣고 전화가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받겠느냐, 필요한 만큼은 달라고 했는데 20개를 주더라고요. 2,000원 단가로 해서 한 20개 되니까 뭐 평소에 같았으면 부로 하나당 700원, 900원짜리 할게 두세 배 이상 가격으로 뛰니까 짧은 시간, 한 시간에 뭐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두세 배 이상 단가로 주면 굉장히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다음날 얘기를 들어봤더니 저는 이제 20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60개도 받고 80개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계산만 딱 하고 딱 답이 나와요. 그 시간, 짧은 시간 동안 80개 친 사람은 하루에 몇십만 원 이렇게 얻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큰 일인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이제 20개를 했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이제 한 분님이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전화를 미리 해서 먼저 달라고, 이 지역에 있으니까 빨리 달라고 먼저 선수를 쳐야지 왜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맛있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물어봤죠. 누님은 몇 개 받으셨어요? 했더니 자기는 80개를 했대요.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물어보니까 다 같이 하던 분들이니까 최소 40개, 50개는 다 기본수익을 했더라고요. 같은 시간에 같이 노력을 해도 저는 얼마 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께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었었는데,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님, 저는 사실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히려 제가 적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분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었지 않았냐고. 저는 이만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요. 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다른 분들이 제가 가져야 할 것을 다른 분이 더 많이 가져가고 한다면 그분에게서 어떤 최종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한 마음 얘기했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인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유독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반감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야, 나는 혁포 당신 같은 사람이 목사인 것에 대해서 나는 너무 좋다. 한국에 이런 목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교회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잠깐의 그 얘기를 통해서, 그분이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하는 그분에게 예수 믿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고, 물론 교회는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노력은 했는데,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제가 그런 재정적인 부분 관련된 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분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도용스럽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잔잔한 파동이랄까요? 그분들의 삶 속에 진짜 성도, 진짜 목회자, 크리스천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저의 삶을 통해 나누는 통해서 그분들에게
작은 도전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 그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만일 똑같이 저들처럼 더 많이 얻으려고 눈을 부리키고 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그분들이 보여준 나의 모습은 어떤 또 다른 모습이었을까?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그냥 한 사람으로서 잊혀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작은 일이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볼 때에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고 그 삶 속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어찌 보면 성경 말씀처럼 많은 게 아니에요. 음식 만들 때 소금을 대다 부으로 붓지 않잖아요. 조금의 맛만 넣어도 그 맛을 일으키는 굉장히 큰 원동력이 되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존재가 바로 우리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 물론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소금 같은 정말 소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을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목사님과 가정과 저 또 이 말씀을 듣는 또 여러분들과 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부르시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바뀔 수 있고 우리 생각은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성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소금 같은 죄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바뀌지 않는 그 진리 위에 영원한 말씀하신 언약 소금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금과 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